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있을 데 없는 자
문제 1번입니다. 교독문 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정민 장로님 을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2026년 복된 새해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신년을 허락하여 주시어 아버지 앞에 믿음을 다시 부여잡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에도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기도하지만 이 시간 돌이켜보면 언제나 죄 가운데 동행하며 미움과 시기, 질투였던 저희들의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삶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말보다 앞섰던 생각들과 사랑보다 앞섰던 이기적인 마음들과 믿음 없이 행했던 모습들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흘리는 눈물만큼 부응한다고 합니다. 72주년을 맞이하여 대성교회는 천국에 먼저 가신 분들과 이곳에 계신 신앙의 어르신들이 흘린 눈물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새해에는 장로로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주님을 송축하고 두 손 들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뜨겁게 불타오르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교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불길, 전도의 불길, 성교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도전받는 이때 온 성도가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전도와 성교에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을 비롯하여 신앙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한마음으로 예배하며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성도, 마음에 근심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아픈 성도는 병마로부터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하고 근심한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부어주시어 더욱 건강한 육신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으로부터 위정자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정치,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1945년 남과 북이 갈라지고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며 통일을 염원하고 바라보는 실향민들과 탈북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언젠가는 꿈에도 그리던 통일의 역사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한 해의 삶을 이끄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새해 아침에도 더욱 아름답게 희망과 사랑과 용기의 찬송이 되어 널리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시작으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길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제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제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고
마지막 2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성석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 중에 한춘희 권사님 지목 감사헌금 있습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데 봉사하신 걸 넘어서 식기 교체를 위해서 지목 헌금 주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그러나 날씨는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 미끄러운 이때에도 주께서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게 하신 감사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들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올 한해 11조가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살림에 넉넉한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정한 일뿐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일부러 모든 것들을 짜내어 다른 일에 물질을 들이지 아니하고
지목하여 아버지 헌금하려는 하는 모든 가정마다 그 은혜가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춘희 권사님 몸으로 봉사하신 시간으로 드림도 감사한데 주방을 위하여 또한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일이 아버지 주방에 와서 식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귀한 헌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찾아와 예배드린 한 분 한 분마다 주께서 은혜로 돌보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꼭 오셔야 되는데 못 오실 분들은 다음번에 오실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셨는지 어르신들도 오셨는데 너무너무 환영하고 그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니실 때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넘어지지 않게 천천히 다니셔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잘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부 주간 찬양 예배입니다. 10분 전인 1시 50분부터 시작이 되니 좀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셨다가 같이 찬양하며 우리 예배에 임하시겠습니다. 수도노회 연초에 늘 재직 세미나가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오는 토요일 날 오전 10시 광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9시 10분인데 교회 차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어르신들 잘 못 가시는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괜찮으신 분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광연교회당 자주 다녀보셔서 아니까 대중교통에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우리 직분론에 대해서 문병호 목사님께서 강의하시고 2부는 총회에서 기도하라는 같이 이런 요청에서 기도하고 점심을 잘 준비했으니 점심 먹고 오시면 한 12시 반 그래서 1시 사이면 모든 게 맞춰질 겁니다. 오는 토요일입니다. 한 번 더 광고는 드리겠지만 가셔서 우리 재직으로서 직분 어떤 직분을 받아 섬길지 귀한 강의와 기도와 식사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부 낮 예배 후에 1에서 3 남전도의 원래가 정한 장소에서 있습니다. 1에서 8 여전도의 원래는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도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 실행회는 내일 모레인 화요일 날 오전 11시 평화교회당에서 있고 교회에서는 9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원들과 교육자들 1년 계획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할지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3시 30분에 당회원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들도 한 해를 어떻게 지낼지 서로 나누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을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교회당을 중심으로 갖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3일 밤 예배 말씀을 총회에서 나온 구역장 성경 공부로 대신하여 말씀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같이 참석하시고 못 오시면 유튜브로 보시되 못 오시는 분들은 들어오는 입구에 구역장 성경 공부 교환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 정리하시는 분 따로 안 되도록 성경 찬송 혹시 쓰셨으면 하시고 혹시 먹을 것 있으면 잘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사하게 됐습니다. 주공 아파트에서 잘 지내다가 보니까 13년 8개월을 살았더라고요. 감사히 잘 지냈고 지금 이사는 교회 뒤편인데 아주 전망이 좋고 깨끗하고 좋은 데입니다. 교회가 더 가까워서 또 기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씻었네 새로운 나로 거듭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할렐루야 찬양대 새로워진 또 새로움을 기대하고 바라는 찬양을 하나님 들으신 줄 믿사옵고 모든 찬양 가운데 아버지 그게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건강하여 늘 찬양하고 사는 할렐루야 찬양 모든 대원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도우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바뀌지 못했던 게 바뀌어지는 은혜가 아버지 예배드리는 가운데 또는 말씀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표어 또는 목표가 복음의 본질, 다시 복음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첫 주 예배를 드렸고 또 신년 특별 새벽 예배와 금요 심야 예배까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주제로 우리 말씀을 인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갖고 있던 제 생각은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교회나 또 어느 시대나 있어왔던 두 가지 그 극단의 고치거나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러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뭐 해야만 한다, 안 하면 안 된다,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렇게 마치 의무 조항을 하나하나 내가 지켜나가듯 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저는 율법주의라고 말하겠습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은 1.1획도 폐하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그런 조항들을 내가 놓고 이것들을 해야만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하는 그 일이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잘하는 내가 의롭고 잘 못하는 다른 사람은 그것도 못하는 것 때문에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또 다른 편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되면서 무엇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면 되잖아요. 은혜면 되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면서요. 사랑이면 되지 뭐 그렇게 아등바등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너무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유형을 저는 소위 상대주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쪽에 율법주의 하면 해야만 돼, 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과 이쪽에 상대주의,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예수 믿었다며, 구원 받는다며, 이 두 가지 다 아닌 바로 제 3의 길이 바로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일은 사실 우리 교회 또 이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 교회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1세기 갈라디아 교회가 이 문제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도 오래 믿었고 오래 해왔던 유대 행위, 유대 습관, 유대 규정을 지키는 데 너무 익숙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예수를 믿어도 특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이런 생각으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말고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믿으면 된다며, 은혜로 산다며, 왜 구태여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태여 어떤 조항을 지켜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라 하고 그들은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흐르는 두 부류. 이게 1세기 갈라디아 교회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일이기에 이 시대에 그때의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나를 보면서 우리의 문제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이 한 번 얘기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두 번 얘기하면 강조고 세 번 얘기하면 굉장히 강조 아니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어떤 조항들을 하고 안 하는 것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2장 16절을 보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어떻게 강조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장 16절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길게 되어 있지만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의롭게 되는 길은 딱 하나,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는 게 3번 나옵니다. 한 절에. 저하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율법은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의롭게 되려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 한 번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믿음이 나옵니다. 이는 믿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도 왜 어떻게 해서 의로워지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두 번째, 마지막 한 번 또 나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걸로 의롭다함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은 모든 것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으로만 지킬 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계명은 절망에 빠집니다. 탐내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마음의 문제까지 율법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는지 이를 물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을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 여김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꾸로 방종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됐네. 결국 율법 지킬 필요가 없는 거니까 믿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까? 율법 어떤 기준, 어떤 요건 필요 없으니까 다 폐지됐으니까 다 없어졌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잠깐 나오고 다른 데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때마다 이걸 예상해서 했던 말이 반복해서 강조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지킴으로 의롭다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 극으로 가서 율법을 없애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렇게 쉽습니까? 만만해 보이십니까? 사람이 내가 선한 일을 계획해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일을 해도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잘 전달되는 걸로 만족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되갚음은 아니어도 말만이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하는 말 한마디라도 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 해도, 작은 선물, 작은 마음 씀씀이, 작은 것 하나를 해도 혹시 기억하고 있나? 이런 것들. 하여튼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기관에 저희가 사랑의 쌀 여러분들이 했던 거를 이렇게 드렸어요. 그러면 목사로서 그냥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했지만 은근히 기대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이나 어떤 문자나 있기를 기대한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닐 텐데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것과
결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을 들여서 자신을 들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그런 일을 이루신 걸 보고도 뭐 그거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거는 죄송합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너무 값싸게 은혜를 너무 값싸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닌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베푸신 하나님과 그렇게 자신을 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욕하고 모독하는 게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방종하라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켜야만 의로워진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니까 마음껏 살아도 된다. 성경적 기준점을 다 내려놓고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 편하게 해주려는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뭡니까? 바로 뭐냐면 참된 복음은 바로 우선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율법에 대한 걸 정리를 하고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을 바르게 바라보고 율법에 서 있는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상황들을 매번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 저는 못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만큼 저는 못합니다. 그러면 못하는 결과는 뭡니까? 율법이 하는 거를 요구하는 걸 하지 못했으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돼서 결국은 죽음에 이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결국 죄를 범한 것에 해당이 되니까 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그래서 율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폭로하면서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나는 율법을 못 지키지만 나는 율법을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을 온전히 마음으로 전적으로 다 지키시니까 계시니 그분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나면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이 나셨고 삶의 모든 시간들과 마지막 십자가에서 가상치러운 돌아가심에 했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율법의 요구 조건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지 못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율법 앞에 서는 자들은 율법 앞에서 자신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초라한 아주 낙심된 모습에서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바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암송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라 여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선언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걸 지켜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었으니 이제 끝인가요? 생명이 없이 끝인가요? 아니요. 내가 다시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삽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걸 어떻게 전해야 이 감격과 이 복된 소식을 제대로 전할까? 사람이 신뢰로 드는 건 늘 제한되어 있고 부족합니다. 다 이 진리를 드러내지 못합니다만 그저 혼자 생각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여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하였는데 아기를 갖기를 원했는데 잘 안 됐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안 됐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가 하나님이 선물로 아기를 주셔서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녀가 따로 살다가 결혼하는 것도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가정에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기가 하나님의 선물로 이제 오게 되었다는 걸 듣는 순간부터 이 부부의 또 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 일가 친척들 기쁜 소식 듣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바뀌어지는 일이 납니다. 먼저는 엄마고 그 다음 이제 아빠고. 엄마는 모든 걸 바꿉니다. 식생활을 바꿉니다. 식습관을 바꿉니다.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도 혹시 아가에게 태아에게 좋지 못한 것이라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이 구역질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받지 않는 것도 있고 하여튼 좋은 것도 안 먹고 나빠도 먹으려고 하고. 왜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선물 아가가 있으니까. 또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도 감정 조절을 하려고 합니다. 태교에 좋은 음악 뭐 알지 않습니까? 좋은 음악 들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좋은 것 하고 비록 나는 아가야 살면서 그렇게 좋지 못한 환경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선물을 따라 내 안에서 내가 잘하고 있으니 너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악 들으며 좋은 생각하면서 지내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또 아빠도 마찬가지죠. 아빠가 예수 잘 믿어 교회 다니는 분이면 날마다 아가를 놓고 축복하며 기도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수를 안 믿어도 부모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녀를 원하는 사람이면 혹시 담배술을 피웠던 사람이라 하면 적어도 집에 들어오기 전에 담배술에 입냄새 안 나도록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태아에 안 좋다는데 내가 이참에 술 담배 끊지 그런 마음 안 갖겠습니까? 아가 하나를 하나님이 가정에 보내셔도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우리 속에 다른 분도 아니라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내가 알아서 내가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스도는 그냥 아가 정도가 아니죠. 제 신뢰가 너무 그냥 들 수 있는 게 아주 낮은 것이지만 왕이신데 어떤 왕?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들이신 그 왕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께서 사시는데 왕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왕을 위할까? 어떻게 왕을 기쁘시게 할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며 제일 원하셨던 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오해를 받고 또 혹시 잘못 생각이 들어도 마음껏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때를 기다리시고 그래서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셨던 것처럼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분은 예배 영광을 받기에 종기를 합당한 분이시면서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를 높이셨던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높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면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맞는지 날마다 말씀을 보며 여쭤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잘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늘 그래왔듯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또 율법주의로 바뀌어집니다.
아, 내가 그래서 뭘 해야지? 매일 큐티를 해야지, 매일 성경 몇 장을 봐야지, 기도를 몇 분을 해야지. 너무너무 좋고 잘합니다. 그러나 그게 또 율법주의로 돼서 내가 이거 했나 안 했나? 이게 아니고 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뭔가 동기가 바뀌는 거고 결과가 바뀌는 겁니다. 하든 못하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 죽었잖아요. 나 옛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나도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나 죽었잖아요. 내가 뭐가 있어요? 내가 드러낼 게 뭐가 있어요? 주와 더불어 죽은 자, 옛자. 그런데 내가 산 자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왕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와 함께 그와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래서 올 한 해부터 제가 요청하고 바라는 거는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부터 뭘 하겠습니다. 노트 좋아하시면 노트하고 또 결심, 의지 강하시면 이렇게 하면서 그게 내 의고 나는 이걸 했는데 저 사람은 저걸 안 했네. 이거 말고 못하는 분도 있고 잘하는 분도 있는데 그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거기가 거긴 걸로 서로 여겨서 기도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행동이 모든 하는 일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를 닮아가는 일들이 나의 모든 것 되도록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지금까지는 한다고 했는데 날마다 넘어지는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내가 결심한다고 해봐야 10년 초 결심 며칠 가고 그냥 말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주 앞에 맡기오니 나를 바꾸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붙드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 내가 하는 것 아니고 내가 안 하나 내가 안 하는 것 아닌 걸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는 잔존하여 있어서 죄의 영향력은 클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고 힘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어서 이미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신 이시오니 주님, 내가 하는 걸 멈추겠습니다. 내가 하려는 걸 그만두겠습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끊지 못했던 죄악들, 습관들, 나쁜 것들을 거두어 가시며 마음에 선호하고 좋아했던 것들까지도 바꾸어 가셔서 생각부터 행동과 말과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예수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가득하고 예수의 보혈로 정결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실까 그런 사람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에 올해 뭘 주시옵소서 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도 꼭 해야 되지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 앞에 드린 기도로 내가 예수 닮아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도 사랑하게 도우시고 나의 모든 게 이전과 다른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면 그리고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떤 분은 좀 빨리 어떤 분은 더딜지라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니까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가르쳐주고 증거해주고 그리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복된 한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선한 일도 내가 악한 일도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안 사는 것도 내가 했던 모든 게 있었더라면 이제는 다 뒤로 하고 오직 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시고 하실 거라고 더 믿어서 주께 맡기고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 하는 것도 좋았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 다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아드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실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때,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는 걸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의식하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어디를 가든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 바뀌어질 줄 믿사오니 그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 28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축도 후에 남녀 전도회 원래 모임 있음도 아시고 성도 간의 좋은 교제, 신년 들어 첫 인사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힘없고 살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